자, 가난했을 때는 뭐 하나라도 주면 되게 고마워하죠. 예전에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이제 많은 그 부유한 나라들이 원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뭐든지 주면은 이제 좋아했죠. 고마워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벗어났죠. 그다음에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입다가 이렇게 별로 해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유행 지났으니까 안 입어 하면서 이제 버리는 옷들이 많이 있죠. 그거 버리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보면은 뭐가 있죠? 예, 헌옷 수거함이 있죠. 헌옷 수거함. 그렇죠.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분류를 하죠. 그렇죠? 분류해가지고 다시 중고 시장에 팔 수 있는 것들은 팔고 좀 그것보다 좀 질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안 살 것 같으면은 어디로 보내죠? 네, 어려운 그 아프리카나 그런 데로 보내죠. 예전에는 아프리카도 당장 뭐 벗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구멍난 옷이든 찢어진 옷이든 주면은 다 좋아했죠. 근데 요즘은 아프리카에서도 그거 활용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TV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옷 입고 다녀요. 다 입고 다니고 오히려 그 바닷가 쪽에 엄청난 산이 쌓여 있어요. 산. 어떤 산? 헌옷. 헌옷을 저도 이제 안 입어 우리도 이제 수준이 좀 올라갔으니까 좀 입을 만한 옷 없으면 차라리 갖다 주지 마. 이거 우리한테 오히려 또 쓰레기야, 쓰레기. 그래서 갖다 줘도 안 입고 그냥 산으로 쌓이는 옷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골칫덩이에요. 안 입으니까 갖다 주지 마. 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은 양적으로 그렇죠? 양적으로 뭔가 채워져야 되는 그 시대에서 어느 정도 채워졌잖아요. 이제 양적인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양 말고 질, 그렇죠. 질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웬만하면은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뷔페집이 많았는데 요즘은 뷔페집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집들이 많이 지금 이제 문 닫고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양적으로 안 먹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만 얼마 주면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저도 학생 때 그런 뷔페집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가면은 사장들이 자꾸 이제 눈치를 주죠. 은근히 이제 막 갖다 주면서 불판이 몇 개 쌓이고 있지? 그런 거 은근히 본다니까요. 그래서 막 예전엔 기본으로 이제 충룡이 청년 광장시장에 같이 가면은 다 이제 배고프잖아요. 불판 10판은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두세 판 올려도 못 먹어요. 그만큼 이제 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진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정말 그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하죠? 양적인 말씀이 필요하죠. 전혀 못 들었었기 때문에 듣는 족족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양적인 것에 장점이 있죠. 양적인 것에 좋은 점도 있어요. 시각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좋아요. 양적인 게. 예를 들면 이제 겨울에 눈이 왔어. 와, 자고 일어나니까 온 세상이 다 눈으로 덮였어. 시각적인 변화를 주기는 좋아요. 근데 점심 되니까 다 사라졌어. 그렇죠? 이게 양적인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듣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터졌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이 눈 녹듯이 다 없어졌어. 문제 앞에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오기 전에는 눈이 와서 해가 뜨기 전에는 그렇죠? 눈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해가 떠버리면 그렇죠? 날이 뜨거워지면은 그 눈은 다 사라집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좋아요. 좋지만 실제 큰 문제나 위기가 닥쳐오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는 그런 시간표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말씀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태신앙도 계시잖아요. 모태신앙. 우리 이주와 랩런트처럼 모태신앙. 엄마 태 속에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이 꽉 찼어. 보니까. 응?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 실제. 제가 날마다 아침에 우리 이주와 랩런트한테 카톡 메시지 보내거든요. 질문하면서 보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핵심적으로 잘해. 그렇죠? 근데 이제 확인해 봐야죠. 실제 문제 속에서 그 답변을 붙잡고 있는지. 그게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숙제입니다. 랩런트들이 그렇죠? 많이 알고 있어요. 장점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들의 수준을 이제는 양적인 수준에서 질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한계를 받더라도 깊이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를 붙잡더라도 깊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렇죠. 깊이 박혀 있는 거는 그렇죠. 청소를 해도 깊이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안 청소할 때 그냥 덮여 있는 것들은 다 쓸려 나가요. 근데 빗자루를 아무리 쓸어도 쓸려가지 않는 게 뭐죠? 완전히 바닥에 늘러붙어 있는 거. 그렇죠? 완전히 바닥에 박혀 있는 거. 그거는 아무리 빗자루로 쓸어도 안 없어져요. 그렇죠? 문제가 와도 환난이 와도 완전히 여러분의 깊이 박혀 있는 거는 그 문제 속에서도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됩니다. 말씀을 양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은 양적으로 받지만, 그렇죠? 그 시간표를 이제는 그렇죠? 넘어가야 될 분은 질적으로 받으십시오. 그렇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그렇죠? 묵상. 그렇죠? 묵상하시라고.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집중, 그렇죠? 이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집중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 깊은 사람 되고 싶죠? 집중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은 깊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냐 없냐 확인해 보시고요.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깊은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깊이는 언제 판가름 나죠?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어떤 사람이 더 부각되죠? 양적인 사람이 더 부각돼요. 그렇죠? 금방 덮을 수 있거든요. 금방 덮을 수. 근데 실제 문제가 와버리면은 이제 양적인 사람은 깨갱하고 이제 없어지고요. 실제 깊은 사람이 남는 겁니다. 결국 깊은 사람이 남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깊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밤나무 산수의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저 깊은 사람을 랩넌트라고 사실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깊이 박혀있는 사람. 그 사람이 랩넌트입니다. 우리 진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랩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자라난 진짜 이 랩넌트들은 내가 정말 깊이 박혀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 흐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 흐름이라는 거를 영어로 하면 스트림이라고 하죠. 스트림. 네, 그래서 앞에 메인 스트림이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인 스트림. 표현하면은 흐름은 흐름인데 어떤 흐름? 주류. 그렇죠. 주가 되는 흐름. 그렇죠? 주가 되는 흐름. 그렇죠? 메인 스트림이 있으면 또 어떤 스트림이 있죠? 메인 스트림이 있으면 또 어떤 스트림이 있죠? 사이드가 있죠. 사이드. 그렇죠? 사이드 스트림. 그렇죠? 부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 사이드를 여러분은 되게 좋아하시죠? 그게 액세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 특히 액세서리 좋아하시죠? 지금 다 여러분 보니까 귀에 뭐 걸고 오시고 목에 뭐 와 번쩍번쩍한 게 우리 걸고 오시고 그렇죠? 손에 뭐 번쩍번쩍한 거 그렇죠? 다 하고 오시잖아요. 액세서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액세서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실 때 액세서리 하나도 걸치지 않고 오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여기 교회 오실 때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렇죠? 뭘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말씀, 뭐 기도, 예배. 근데 저는 지금 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액세서리는 그렇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진짜 여러분이 꼭 걸치고 오셔야 되는 옷이잖아요. 옷 벗고 이 자리에 오면 안 되잖아요. 옷은 다 벗고 그냥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것, 그렇죠? 주가 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밖에 나갈 때 실제 옷이 주잖아요.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정신병자라고 하잖아요. 바닷가에서나 그런 게 용납이겠지. 실제 거리에서 이렇게 옷 벗고 다니면 정신병자. 똑같다니까요.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주고 뭐가 부냐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되게 쉬운 거죠. 되게 쉬운 건데도 이걸 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만큼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도 적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 적용하면서 이걸 영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건데 적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 적용을 못 한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주가 뭔데요? 영적인 부가 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쉬도 여러분 식당 가도 메인 디쉬가 있고 사이드 디쉬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인 디쉬를 안 먹고 사이드 디쉬만 먹는 사람을 보고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디쉬, 그렇죠? 메인 디쉬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얘기가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인 디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나에게 확실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이 생각할 그냥 겨를도 없이 그냥 내 입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메인 디쉬는 이거야 하고 그게 뭐죠? 그냥 튀어나오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메인이 안 됐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메인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빨리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메인이 안 됐다? 무슨 뜻이죠? 다른 것이 나에게 메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것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내가 다른 것으로 다시 오역해가지고, 오역이 뭔지 아시죠? 제대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내 것을 가미해가지고 내 것을 섞어가지고 틀리게 번역을 한 것을 오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만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감히 뭐라고? 내 것을 섞어가지고 감히 오역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른 존재로 그냥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내 것을 섞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히 그렇죠. 변질시켜가지고 재창조해 내버린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 쌓을 때 있잖아요. 절대 그 돌들 망치나 정이나 그런 걸로 다듬으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절대 나 인간의 노력이나 그렇죠 방법을 가지고 거기에 뭐 흠집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죠 보여드리는 게 창조주 앞에 우리의 그렇죠 양심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그 그리스도를 감히 내가 뭐라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좀 다른 옷을 입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 그리스도 뭔가 다른 것이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색깔을 입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냥 재창조해 버리잖아요. 어떤 존재? 세례 요한과 같아요.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봐요? 응? 어떻게 그리스도를 엘리야라 나타나이다? 내가 감히 뭐라고 그리스도를 엘리야로 번역을 해버려요? 예레미야 나타나이다. 그렇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죠? 자기 눈에는 이렇게 보이겠죠? 왜 그렇게 보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메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메인이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받아버렸어. 근데 내 양심이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메인은 버리기 싫은 거야.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거는 버리긴 싫고 또 그리스도까지 버리긴 싫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죠? 짬뽕을 만들어버리자.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 딱 오역이 돼버린다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방법을 내 생각을 내 동기를 가미해가지고 감히 이런 것들로 변질시키냐 이거죠.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인 디시는 메인 스트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바꾸는 것 자체가 정신병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바꾸는 것 자체가 나는 창세기 3장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그냥 드러낸 겁니다. 맞잖아요.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창세기 3장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리스도 받았어? 그럼 그 그리스도도 네 마음대로 그냥 바꿔버려.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가장 선결 조건이죠. 선결 조건. 이게 안 되면은 사실상 그 다음은 힘듭니다. 뭐냐면은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자식 다 키우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제가 우리 아들한테 화가 날 때가 진짜 있죠. 없으면 거짓말이죠. 예전에 엄청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부모들은 화가 나면 자식한테 보통 어떤 위협을 하죠?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저만 그런 얘기 했나? 나만 했나? 그래서 너 그냥 쫓아내버린다. 너 오늘부터 절대 용돈 없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리면은 실제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어리면 진짜 날 쫓아내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이들은 뭐가 발동하죠? 두려움이 발동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부모님을 그 부모님의 그 노를 이렇게 좀 줄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렇죠? 근데 애들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죠?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속으로 그래? 안 팔 거 알거든? 안 팔 거 알거든? 근데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지금 아빠 엄마의 화를 좀 진정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속으로는 안 팔 거 알지만 겉으로는 맞춰주시고 그렇게 돼요. 부모도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하죠? 막 화를 내고 호적을 판다고 얘기는 하지만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나 너 호적 안 팔 거야. 그렇죠? 그 생각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속으로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시간 또 지나잖아요. 관계 언제 그랬나는 듯이 아버지 그래 내 아들 어머니 내 아들 그렇게 또 돼요. 그렇게 하다 또 시간 지나서 또 문제 터지면 너 호적에서 파버리고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이죠?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 그렇죠?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나에게 두려움이 안 돼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너 잘못하는 거 그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실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로 체결된 사람은 알거든요. 하나님 겉으로 이 말씀 하시지만 속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 그렇죠?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되게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떡하지? 떨림 속에서 뭔가 벌받기 싫어서 그렇죠? 이게 부족해서 되게 간단한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 놓쳐서 신앙생활 평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최영호 집사 같은 경우도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이에요. 사실. 8장 31절부터인가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 그렇죠? 누가 우리를 끊으리? 그렇죠? 뭐 천사, 권세자, 뭐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결된 생명적 관계, 결국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체결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결국은 이제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자꾸 엉뚱하게 받게 돼 있어요. 엉뚱하게. 결국은 이 생명적 관계가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관계가 체결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끊어질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의 관계를 발전시켜 주시죠. 그 다음의 관계가 생명 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생명을 건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생명적 관계가 되어졌을 때 생명 건 관계 속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너와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형성됐어. 무슨 관계? 주는 그리스도시요. 결국은 그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생명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 뭐가 포함이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운다는 약속이 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는. 무너지지 않는. 무슨 뜻이죠?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나왔을 때 생명적 관계가 사실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고백이 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발전되는 게 생명 건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에게 뭘 말씀하시죠? 앞으로 당할 고난, 죽음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직 이 생명적 관계 인재 붙잡아야 될 사람이 벌써 생명 건 관계 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죽겠습니다. 네,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래?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해서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생명 걸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니죠. 아직 그 시간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이 2명이 예수님한테 길 가는 중에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뭐야? 예수님 저하고 얘를요 그 예수님 이제 그 보좌에 한 놈은 우편에 앉히시고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시고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감히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구하는 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야. 지금 너희가 하는 요구가 어떤 요구인지 너 지금 모르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야. 실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생명건 그렇죠? 그 관계 속에 들어갈 거야. 그렇지만 내 좌편에 우편에 앉히신 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그 사람이 앉을 거야. 그렇죠? 예수님의 역할은 앉히는 역할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말씀에 보면 제자들 다 생명 걸었죠. 결국은 생명 거는 관계로 발전이 돼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어떤 관계로 발전돼 가죠? 여러분이 생명적 관계가 되고 생명 건 관계로 성숙해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 살릴 관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생명 살릴 관계. 결국은 이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그렇죠? 세 가지 관계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흐름 속에서 발전돼 나가야죠. 생명적 관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역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은 사랑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판단해?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감히. 사랑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입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정말 100% 오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붙잡았을 때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안 붙잡았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사랑 모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거든요.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죠? 생명적 관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드는 이유, 자꾸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격길로 가는 이유, 그게 뭐인 것 같으세요? 이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힘든 이유, 생명적 관계 자체가 형성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내 식대로 그냥 내 그냥 꼴리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생활, 육신생활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뭐 그렇죠. 그렇다 쳐도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믿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믿는 대상, 바라는 대상, 그분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기준에 맞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왜 나의 기준대로 하려고 하냐고요. 그거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자꾸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자꾸 탈이 나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인도라는 것을 다 받고 싶어 하죠.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가 뭐죠? 내가 틀린 흐름 속에 들어와 버렸는데 틀린 흐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성령 인도를 틀린 흐름 속에서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성령 인도 받기 전에 뭐부터 해결해라? 이 틀린 흐름에서 빠져나와라.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 이전에 내가 틀린 흐름 속에 이 틀린 오판 속에 오역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자체를 인정하고 그래서 빠져나와라. 주는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 아니라니까. 왜 너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스도를 엘리야로 보고 있냐고. 그거 자체가 죄야. 그거 자체가 교만이야.
어떻게 너는 너가 보고 싶은 대로만 그리스도를 보냐고. 그것 자체가 정신병이라고. 감히 너는 이 그리스도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일부분만 보고 붙잡고 신앙생활 하냐고. 그것 자체가 죄라고. 그렇죠? 이것 자체가 창세기 3장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 이 틀린 이거 해결하라고. 이 속에서 아무리 인도 받아본들 너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엘리야도 믿고 신앙생활 평생 해봐. 어떻게 됐는데 엘리야 꼴 난다니까. 엘리야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응? 850대 1로 이기면 뭐하냐고. 응? 당장 이세벨 그 왕비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 살려라고 출연난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결국 인생 그렇게 된다니까. 자, 오늘 말씀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제목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남은 게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남은 게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사야지. 그래서 내가 너의 몸과 너의 토지를 샀노라. 요새 말하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너희의 몸과 너의 토지를 샀노라. 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냐고. 결국은 내 몸도 내 토지도 내가 가졌던 모든 것도 다 내 것이라고. 그렇죠? 내 것이라고 이미 착각 속에서 인생 살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그래? 다 너 것으로 움켜쥐고 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고칠 수 있는 정신 차리게 하는 가장 좋은 건 그럼 내가 다 가져가 줄게. 다 가져가 줄게. 너 거라고 생각한 모든 건 내가 다 가져가 줄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한 가지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이걸 왜 놓치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놓치잖아요. 창조주시. 창조주시. 근데 여러분은 이 말을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어제 김백수 목사님 잠깐 포럼하셨죠? 제가 이 말 듣고 그래 지금 이렇게까지 돼버렸구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김백수 목사님 복음을 전하셨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지금 초등학생들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럼 이 사실 알려줘야겠네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근데 우리 시대 때는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그렇죠? 성경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셔서 어느 정도 다 대충 알고 그냥 살아왔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애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조차도 창조주라는 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놓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창조주라는 단어가 우리의 모든 것에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 속에 창조주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창조주라는 단어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국 사람들 고생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고생하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도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주를 놓쳐서 그럼 그거 정신 차리게 하려면 결국은 다 뺏어 가셔야 되잖아요. 뺏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 보시죠. 한 가지를 놓쳐서 진짜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더도 말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놓쳐서 인간에게 회복 불가능한
죽음이 와버렸죠.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죠. 근데 이것들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되돌릴 수 없죠. 그래서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쳐서 인간에게 회복 불가능한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한 가지를. 그래서 이 놓치고 살았던 이 한 가지를 다시 붙잡고, 그렇죠? 다시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 아까 얘기했죠? 주신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그리스도를 참 오역하고 있잖아요. 오역. 사단의 최종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해답을 줘버리셨는데 그럼 사단이 궁리해야 될 건 뭐죠? 이 해답으로 붙잡지 못하도록, 그렇죠? 변질시키는 게 결국 사단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답은 줘버리셨어요. 해결책은 줘버리셨어요. 그럼 사단이 해야 될 건 뭐죠? 결국 이거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붙잡지 못하게 만드냐 이거죠. 변질시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자기 식대로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도록.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으로 붙잡혀지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한 참 주인이 될 때, 그렇죠? 그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그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리스도 알았다? 아니거든요. 미안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그렇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으로 붙잡혀질 때입니다. 실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참 주인의 자리에 앉으실 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의 몸과 나의 토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자 고린도전서인가요? 그렇죠? 세상이 다 너희 거야. 세상 들어가지 마. 근데 너희는 누구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창조주. 저는 예전에, 지금도 그러지만 창조주라는 단어를 그냥 무시로 계속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창조주.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내가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창조주가 제 안에 계속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제 안에 그냥 박히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계속 박히기 시작하면서 실제 창조주의 그 의미의 깊이가 저한테 확 다가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와, 인간이 이 창조주를 모르고 지금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안타깝죠? 그렇죠? 네, 여러분만이라도 창조주 이 속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진짜 성삼위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전혀 새로운 삶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창조주를 누리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상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정말 정확하게 나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고백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가 또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